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기쁜 온가족 연합 예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앉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른 설교로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됨을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경험받기를 소망합니다. 퀴즈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면 제가 생각해보고 설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말도 안 되게 손을 들고 있는 겁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에 열병을 앓은 후 앞을 볼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강진희 권사님이 눈치 없이 먼저 맞추셨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권사님에게 선물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어린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들에 힘썼던 사람, 그리고 1937년에는 대구를 방문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여주실까요? 바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19개월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에 열병으로 삼중고를 겪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이가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옆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계시죠. 여러분 이 설리번이 이 헬렌 켈러를 봤을 때 고집도 세고 화가 나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고 이 아이에게 손가락에 글자를 써주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게 해주고 사랑을 알게 해 주었고,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에는 모든 수업에 동참하면서 연필로 필기까지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고, 그러니 헬렌 켈러가 다시 나에게 3일 동안 태어날 수 4일 동안만 눈이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말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설리반 선생님에게는 또 어떤 선생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헬렌 켈러와 이 설리번의 관계는 많이 들어 알고 있는데 이 설리번에게도 참 정신적인 지주가 된 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 로라라는 간호사인데요.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고, 어린 시절 이 앤 설리반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빨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라서 설리번과 그의 여동생을 돌봐줄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설리번은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고아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동생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엄마와 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설리반은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실명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의사들은 설리반을 치료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때 로라라는 간호사가 설리반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작정합니다. 로라는 설리반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면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2년이 흐르자 조금씩 이 설리반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그리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이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도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고 개안 수술, 이 실명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이 망막을 수술하면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수술에도 성공해서 앞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는 중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이라는 이 구인 광고란을 이 설리번이 보게 된 겁니다. 애는 그 기사를 보면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건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괜히 시작했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라고. 그런데 이 설리번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사랑의 힘이 결국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한 사람을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 또 설리반에게는 로라라는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위대한 사람에게는 좋은 교사가 그 옆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설리반과 그리고 로라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13분 정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신방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성문교회 주일학교 출신이 성문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의 기성세대가 되어서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오랫동안 어린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고 있다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죠.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지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대표 기도하신 강 권사님도 그런 케이스라고 들었는데, 너무 그 어린 자녀로 있었을 때 또 성장했을 때 이 교회에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마음모아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학생들의 숫자와 교사들의 숫자가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1:1 비율을 가진 주일학교를 찾아보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여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랑 아동부 학생들은 몇 개월 동안 이 교육자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상 조금은 공백기가 있었는데, 교육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가동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럼에도 이 아이들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평신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영아부 유치부를, 우리 유초등부를 또한 함께 이 섬겨오면서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지나오게 되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좋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주일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앤 설리반이, 그리고 설리반에게는 로라가 있었다면, 다음 세대 성문교회 주일학교는 교사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고 봤더니 이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말을 전에 듣고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퍼나르기 시작했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가 골치가 아파서 이들을 추방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되어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게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밀려서 지금 고린도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소문 못 들었어요? 지금 이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항구 도시 고린도에 몰려온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로 왔지만 그는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당시 랍비 불분열에 의하면은 이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 하나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다 보니 찾아보니 젊은 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열심히 텐트를 만들고 있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손이 바쁘신 것 같은데 함께 도와드려도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잠만 재워주시고 같이 이렇게 저는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함께 하시죠. 그때부터 동업이 시작되었고 텐트를 만들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이거 몇 개 더 팔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런 전략을 제시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반가웠겠죠.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려서 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내 성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을 것임이라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에베소로 이제 옮겼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 에베소에서 얼마 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오는데 그렇게 마음 모아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성찬 문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되냐 마냐 문제, 10여 가지의 문제가 이 교회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겉면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4절부터 읽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일어났는지를 좀 알 수가 없는데 그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직설적인 이 비판의 말들을 이렇게 쏟아내죠. 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꼬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질타하면서 거침없이 저들을 향하여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 도시에는 물질도 많은 뿐만 아니라 지적인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서 당시 이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교회 구성원 중에 의사, 변호사, 철학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직업에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능력을 가진 사람, 은사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서로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만족해하는 모습이 충만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보면 야,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하나님을 아는 부요함과 복음을 자랑하는 일의 부요함보다는 세속적인 스펙,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세상의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함으로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미 배불렀구나, 이미 풍성한 교회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가지게 되는 위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덜 목말라 하고 절실함이 없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어법을 쓴 것이죠. 여러분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한 것인데, 야, 너희들은 배부르고 너무 잘 나간다, 너무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고. 사도들의 형편을 고린도 교회랑 비교하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대조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여기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로마 전쟁을 배경으로 한 말인데,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한 개선 장군이 제일 앞에 서고 뒤에는 전쟁에서 빼앗은 물품들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따라오냐면 전쟁터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끌고 함께 행군합니다. 이 포로를 전쟁터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고 얼마나 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면서 사람들의 박수와 그리고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등장합니다. 그때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포로처럼 구경거리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 배부른 상태와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이 사도들의 위치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상태를 더 첨가해서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4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은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매맞고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기고 모욕할 정도로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은 그 모든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도리어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자랑하며 남들에게 그 특권을 자랑하고 남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대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도 더 복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의 사도들처럼 복음으로 핍박받고 또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손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어법을 쓰면서 거침없이 꾸중하고 있는 그 마음은 그들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수업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하면서 수업을 듣던 학생이 이제 그 미국에서는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부교육자 입장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저를 대할 때 학생처럼 대하셨어요. 항상 이 교무처장, 학생들 이 레포터 가져오면 점수 매기고 하는 것이 그 부분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을 굉장히 이 아들처럼 그리고 학생처럼 대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할 때나 찬양 인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그 목사님이 제일 앞줄에 앉아 수첩을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잘 듣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수첩을 꺼내서 볼펜으로 쓰면 저는 이제 설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 뭔가 실수했구나, 이제 혼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 설교는 준비한 대로 다 하지 못하고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리고 끝나면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죠. 왜 찬양할 때 멘트가 그렇게 기냐, 설교할 때 지금 그 부분이 과연 정확한 해석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호되게 한 10분 정도 야단을 치시고 난 후에는 항상 그분의 서재실에 있는 비타민이나 먹을 음식을 주면서 이거 먹고 힘내게 하면서 저를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빚고 와서 반어법으로 그들을 책망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또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다음 세대 영적 네트워크 결성식을 통해서 온가족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한 영혼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맡은 자로서 회복해야 될 자세, 또한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과 함께 또 서로는 또 지난주에 또 영적으로 서로를 또 돌아보면서 수평적인 사랑인 소그룹이 필요한 것과 함께 오늘은 영적 합의가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1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승과 아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승은 생명을 낳을 수 없지만 아비는 생명을 낳습니다. 1만 스승이 있어도 하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지식이 전수되는 곳을 넘어서서 생명이 전수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스승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아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이 스승을 자처하는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자들이라 너희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아비는 사랑과 그리고 희생을 전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한 생명을 향한 희생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한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마음이 그 10개월 동안 수고하는 노력이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리키는 스승보다 정말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아보며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아비들이 있을 때에 저 다음 세대들은 생명을 낳게 되고, 또한 그 생명은 풍성하게 맺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스승이 아닌 아비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얻은 결과가 좋은 것을 효율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공부하는 학생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니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배우려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은 시간을 들인 만큼 많은 결과를 맺는 것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많이 심어야 그 중에 진짜 생명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것이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한 가정을 위하여 수십 년간 기도하지만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제대로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그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가능한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거둘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심는 일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 하나가 심겨지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대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나아지고, 우리의 눈으로는 빨리 그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뜨겁게 그 영혼이 변화되면 세계가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 힘든 사업을 힘있게 주님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혼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참 생기신 분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감리교를 창설한 존 요한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영성가이고 지성가였어요. 그런데 당시 같이 살고 있던 사람 중에 로버스 사읒이라는 사람이 이 존 웨슬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몇백 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100년쯤 지났을 때에 어떤 부자가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서 이 술을 파는 가게를 찾아가서 술을 달라고 했더니 가게에서는 술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서 뭐 이런 마을이 다 있냐, 왜 가게에 술을 팔지 않느냐, 혼자서 이렇게 뭐 이제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허름한 농부가 농기구를 가지고 지나가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왜 그런 줄 아세요? 100년 전쯤에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동네를 지나갔어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 100년 전쯤에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동네를 지나갔거든요. 웨슬리가 지나간 다음에
이 마을의 변화가 되었고 그 영향력이 100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예화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상도동 지역에 참으로 다음 세대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에는 왜 여기에는 학생들이 행복하냐, 왜 학생들이 여기에는 믿음이 살아있어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가 바로 이 공동체를 지나간 사람이야 라고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그 마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런 고백 흘러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변화되었고 여기 행복이 넘치고 여기 천국이야. 단순히 말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겠죠. 굳은 살이 베일 정도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녹아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영혼을 맡은 자답게 일만 스승이 아닌 아비가 되시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저들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의 창출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후에 영적 네트워크 결성식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비로, 또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함께 영적 네트워크 결성식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그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저들을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한 생명,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